오늘은 경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배는 엎드려 절하다, 또 입맞추다, 프로스쿠네라는 의미도 있고 아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샤라는 의미는 종이 상전을 존경하고 또한 따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스쿠네는 뭐냐? 뭐뭐에게 입을 맞추다 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 말은 하인이 주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경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높이는 의미도 있을 뿐더러 두려워하는 의미.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가 존경도스럽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배란 의미 속에는 두려움과 또한 경배란 의미 속에는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엎드려 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엎드려 절해 본 적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추석이면 엄청난 옷을 잘 사주셔가지고 옷을 입고 성묘를 가게 됩니다. 가면 추석날 성묘를 가서 조상들 앞에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합니다. 그때 생각에 내가 최고로 그 묘 앞에 절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6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아버님 쪽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몰랐을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추석날마다 또한 성묘 다닐 때 조상에게 잘 보여야지만이 또한 이렇게 절을 깍듯이 잘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때 최고로 정말 할아버지 묘 앞에서 자세를 잘 가다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묘 앞에서 절한다고 복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어떤 조상의 묘나 한당 또한 비신적인 행동, 큰 나무, 큰 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할 때 복을 주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서 산소에 가자라고 할 때 아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아빠하고 같이 산소에 따라갈 수 있지만 더 이상 산소의 앞에 가서 무덤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저도 딜을 했잖아요. 절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아버지가 얼마 기분이 안 좋겠어요. 아빠 근데 제가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절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경배를 예수님께 하러 오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거리 이런 곳이 아니라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하루는 15시간 거리더라고요. 15시간. 하루 15시간. 지금 현재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오면 약 1000km 거리를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왔는데 정말 그냥 오지 않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심지어는 예물까지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경배를 했는가? 또 왜 경배를 해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헤롯 왕 때는 BC 400년에서 100년 사이가 아니라 BC 4세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BC 40년 이정도.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리고 로마가 속국으로 그 삼고 자기들이 정복을 삼탐 누리고 있을 때, 이런 정치적으로나 또한 내적으로 너무 혼란된 상태에 있을 때 바로 공방에서 박사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박사지만 마고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자, 정망이 높은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이치들을 잘 깨뜨려서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박사들, 미국의 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됐다는 것이죠. 어디로 오게 됐냐면 동방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딱 기점으로 동쪽은 바벨론이나 지금 이라크와 이란 있는 쪽, 또 더 나가서는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의 지방이 바로 그쪽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지역, 곧 현대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그때 그 문명이 가장 발달한 그쪽 동방에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난대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별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 별이 어떤 별이었는가? 성경에서는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별, 유대 왕으로 태어날 징조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옵니다. 어디로 인도해 내냐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로 15시간, 18시간 걸리지 그 당시에 낙타 타고 오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 또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BC 700년 전에, 또 BC 5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남유다가 그 지역으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사람만 포로로 끌고 갔냐면 똑똑한 사람만 다 끌고 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장인들, 그리고 지혜가 총명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서 관직을 맡았습니다. 관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정치 세계에 가서 입문을 해서 그 왕으로부터 영망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에 끌려가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미 다니엘 시대 또한 니에미야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3번이나 바뀔 때까지 높은 관리를 맡고 거기서 관리뿐만 아니라 신앙을 전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퍼질 때 그들의 사상도 여전히 가져가고 또한 그런 사상들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다니엘 넘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니에미야입니다. 니에미야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니에미야는 그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고 심지어는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본국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던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BC 700년, 500년에 다 바벨론이라는 곳, 동방 박사들이 온 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부터 계속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귀환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또 박사들까지 귀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은 땅에서 땅까지 바벨론에서 땅까지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다스릴 왕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올 수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점술가였습니다. 점을 치고 뭐 또 어떤 마술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란, 이라크지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 누가 지켜있냐? 모압이 지켰습니다. 모압 왕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발락이 바벨론 사람 발락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이 발람을 저주의 입을 축복의 입으로 바꿔버립니다. 축복의 입으로.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점술가가, 바벨론의 요술사가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저주의 입을 축복의 입으로 바꿨다면, 하물며 이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박사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만 아니라 열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동방박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서 경배하러 오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뭘 보면 아냐면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맞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 헤롯 왕은 그때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사람.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누릴까 봐. 그러니까 이런 헤롯 왕,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한지라, 이것은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시끄럽거나 피가 터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소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유대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헤롯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잘 찾아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는지 잘 찾아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고장에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지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성경 통해서 발견했지만 경배로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아까 내가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동방박사가 어떻게 알아서 예수를 경배하겠느냐?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잘 아는데 경배를 못합니까? 라는 아이러니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동방박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이 접한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곧 그의 별, 마치 그의 별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 곧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별을 이용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 곧 베들레헴으로 인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빠삭하게 잘 모른다 할지라도, 또한 정확한 이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헤롯이 박사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먼저 가서 잘 알아보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면 내가 가서 경배한다 라는 이야기는 경배를 가장해서 살인을 일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예배 드렸던 곳이고 제사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들이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도 경배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진짜 참 경배하는 것은 다르다. 비록 박사들이 성경을 완전히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배를 했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고 이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약 8km 정도 되는데 차로는 한 10분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 1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km가 넘는 머나먼 거리 그리고 성경을 빠삭하게 서기관들보다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먼 거리에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경배의 자세도 달라져야 됩니다.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경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경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경배할 수도 없고 경배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설령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개의치 않고 시간에 개의치 않고 거리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곳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경배가 어느 곳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가지만 결국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왕의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별은 행성이나 무슨 우주 세계에 있는 별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장치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빛을 사용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제가 성경을 뭘 잘 압니까? 제가 지금도 성경을 뭐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의 자리로 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헤롯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헤롯의 말에 이끌려 가지 않고 별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나타났다가 또 다시 없었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별이 공중에 그대로 떠 있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속에 그들을 경배의 자리로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 장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듯이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마치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또한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동방 박사의 이 경배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떠한 열린 예배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는 좋지만은 잘 믿던 사람들까지 초신자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잘 믿는 사람은 모범이 돼서 초신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초신자를 위하여 예배를 만들었는데 잘 믿던 사람도 초신자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시간, 물질, 정성, 갈망함, 또한 기뻐함, 또한 그 열정,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모습,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 곧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고대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황금은 왕이다, 유황은 신성이다, 모략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이사야 60장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곧 이러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와서 경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대인의 대표로 목자들이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로 박사들이 와서 교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경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볼 수 있었고, 어떻게 그 먼 길을 찾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웃나라에 대한 한견내 또한 관례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왔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 앞에서 해결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경배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헤롯 왕을 만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별만을 바라보고 그 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상의 묘 앞에 가서 경배를 잘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은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인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는 경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배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경배뿐만 아니라 그 경배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2000년이 넘는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경배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 다음 세대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은혜로 이렇게 경배할 수 있고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이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제는 은혜로 경배할 수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경배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찬양하며 또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별 대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